오늘 영하 10도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은 괜찮고, 예배 거의 끝날 쯤에 또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은 좀 여러분들 도로 사정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읽습니다. 3일 연장 지금 사람만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름은 아니죠. 이름을 한번 다시 분류를 해보죠. 우리가 3일 전에 읽었던 그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그 임봉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과 다짐을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뭔가 큰 변화,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는 그 다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은 그 명단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실제로 남게 된 사람들, 남아서 성전을 실제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리더들이 있었고요. 예배 관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과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이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되었다.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먼저 선 자들과 또 솔선수범해야 되는 자들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명단은 무엇이냐? 이 명단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들어왔던 1차 귀환,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들어온 2, 3차 귀환을 다 통틀어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이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도시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사실 성전의 외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예배와 찬양이 이어질 때 이 개혁과 이 갱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힘쓰고 레위 사람들을 돕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제사와 예배를 이루어 갈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나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전 세대, 1세대 사람들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그 이후, 그러니까 요야김인데요. 요야김 때라고 나오는데 12절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절, 에스라 시절에 실제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이 제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현직 제사장들, 현직 레위 사람들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켜 나갔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들의 자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대목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고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레위 사람들은 뭘 하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 옆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됐죠.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더 부류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보수, 성전 지키는 거, 성벽 지키는 거, 그리고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모든 재물을 지키는 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없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럼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그럼 다윗이 어떤 명령을 했고 어떤 순서를 했을까요? 이 명령은 말 그대로 순서를 정해놨다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 그냥 사람들이 오늘 나는 타임이 좋고 오늘 나는 감이 좋고 휠이 좋으니까 오늘 내가 제사 한번 해볼게, 아니면은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목 상태가 좋아서 오늘 한번 내가 노래를 불러볼게,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순서를 정했어요. 어떤 순서를 정했냐? 24번의 순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12반차라고 그러는데, 제사장들도 24번의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집도했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도 24번의 이 순서에 따라서 자기 순서에 맞춰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의 전통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예배 전통을 지킬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에 열린 예배, 또 새로운 또 현대적인 예배, 뭐 이런 걸 알아서 기존의 예배 형식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죠. 저는 500년 전, 1000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예배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개혁교회는, 개신교교회는 사실 그런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다시 새롭게 리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 뒤섞어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꿀 것만 바꾸면 됩니다. 전통 위에 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버려 두고, 현대적으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뒤섞고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12반차의 정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되찾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태도의 모습, 그리고 자세,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 원래 드렸던 그때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요아kim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오늘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느 날 툭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22절에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 이름들이 다 기록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역대의 지략, 역대기죠. 역대기에 다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록된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봉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수룹바벨 시대에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 그 뒤를 이어서 이어가서 요아kim 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12반차를 이루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제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즐기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제 다음 세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뭐 얼마 후에도 이제 또 워크숍 갈 텐데 저희 이제 워크숍 가면은 이제 책 읽기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미리 책 읽고 와서 아니면 다음 계획 이렇게 발표하고 그 책을 뭐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목회를 해야 될 때는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이어질까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거든요. 왜냐?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노회에 그 교육부인가요? 그 부장을 했는데 제가 원래 부장을 안 하는데 노회가 나눠지는 바람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무슨 SC 수련회 올해도 가게 되는데요. 그 수련회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노회가 둘로 나눠지니까 이게 과연 존속이 가능하느냐 이 수련회가 그냥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장로님 하셔갖고 우리 노회에 지금 그 교육부 현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등록을 안 하셔서 기록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그때 제대로 교육부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은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는 한 20년 지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냐 싶은데 이미 이러한 길을 영국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영국에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이제 청년이죠 제자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쪽에서 교회를 이제 한 군데 구해서 또 프로테스탄트의 뭐 프레스바이테리안이죠. 우리가 그 장로교회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어르신 75세 뭐 80대 이상의 어르신이 한 20명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아이가 2명 그리고 아이의 엄마 아빠가 2명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그래도 갔으면은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성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그런 좋은 데를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게 더 충격적인데 목사님 그나마 괜찮은 데였어요. 이미 유럽의 교회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 신앙 계승에 실패를 했었을 때 어떻게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면은 불도 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난방기도 켜야 되죠. 난방기 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연료 사려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교회를 담보로 빚을 져야겠죠? 그럼 교회로 담보로 빚을 지다 보면 못 갚을 거 아닙니까? 빚이 들죠? 이자 못 갚죠? 이자에 또 빚이 들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팔려요. 네. 그래서 그 교회가 도서관이 되면 감사한데 지금 영국은 클럽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이렇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에 취해서 그걸 많이 포기했죠. 왜 포기했을까? 왜 그게 실패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복합적인 것인데, 뭐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분은 정말 말없이 헌신해서 교인은 다 저분 같았으면 교회는 매일매일 뭐 웃을 일만 있겠다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분 이제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실수를 하셨냐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쭤봤더니 아이가 둘이 있었었는데 한 명은 좋은 인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공무원 됐습니다. 아마 지금 뭐 7급도 넘었겠죠. 근데 고급 공무원으로 가는 사람이 됐고 결혼도 되게 잘해갖고 그 같은 공무원끼리 그 뭐 철밥통이잖아요.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그렇죠? 한 명은 이제 딸인데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좋은 회사에 가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죠.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특별히 첫째 아들은 둘째 딸은 어떻게 하고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사정을 해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바쁘다 뭐하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다 해보니까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권사님 탓입니까? 그랬더니 대학 보내고 취업 성공하고 인생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치동 학원 보내면서 교회를 안 보냈대요, 일부러. 근데 그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가거든요. 이게 버릇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권사님 생각은 그랬대요. 이제 뭐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나가고 잘 되겠지.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사실 예전에 제가 저쪽 그 의정부의 저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있었을 때 애들이 그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되게 유명한 S학원이 있어요. S학원. 거기 다니는 애들이 다 교회를 잔뜩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해서 저보고 목사님이 알아보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시험 때 되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 학원을 문을 두드리고 저 옆에 교회 부목사인데 궁금해서 여기 왔다고. 여기 우리 저 교회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시험 기간 나왔다면 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애들이 여기 학원에서 보강을 해갖고 못 온다고 하는데 보강을 꼭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그분이 숨을 확 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했더니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안 할 수가 없대요. 엄마도 내가 안 할 수가 없대요. 네. 사실 이게요, 신학적으로 뿌리를 찾아보면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 믿는 게 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 믿는 게 복이지만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예수는 믿지만 복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좀 이상한 행태의 일이 일어나는데 예배가 무너지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망가집니다. 지금 사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졌던 이유도 사실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거를 이미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대가 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예배의 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부터 먼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아이들도 그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직접 가르치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름을 적어가면서 제사장 이름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졌고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신고식이거든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나는 예배자의 사명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자의 영성을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목사님 머리가 굵어 갖고요 가르쳐도 안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옛날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판 모르는 분이 오셔갖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드리러 오셨냐 했더니 사실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 안 다녔대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몸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 나 죽고 나면 꼭 예배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왔다고. 그리고는 한 두세 번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온 게 어딥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발 들으면 또 고민하시겠죠. 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불이 우리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